And she's my best friend. I don't do anything for her.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just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장애 있는 동생을 둔 오빠가 자기 동생을 친구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 보면 자기가 건강해서 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꽃이 있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다. 사시사철이 다 좋은 행복한 사람이죠.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겨울은 추워서 싫어.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롭고 고독해서 싫다. 1년 어느 계절도 행복한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할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감사하며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프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현미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작은 것을 확대해서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현실주의적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만원경은 둘 다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면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국한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만원경은 멀리 있는 산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 문제가 앞으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의미 있게 보는 소망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멀리 보는 만원경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이 작은 문제를 멀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행복하면서 살고 있는 소망의 사람은 아닐런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만원경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만원경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치던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제물을 드리고, 농사를 짓던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못 이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경의 난제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냐. 하지만 믿음의 눈에 만원경으로 보면 그 이유는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양과 곡식을 드린 것만 차이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 설명 없는 걸 보니 곡식 중에 아무거나 그저 그런 것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등장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First lady, 여성 우선, 여성 먼저. 여러분, First lady 라는 말보다 God first 라는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시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에 God first,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한 단어가 더 등장하죠. God best, 최고로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만왕경으로 한번 봅시다. 아니, 먼저 현미경으로 봅시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무덥고 뜨거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 힘든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현미경으로 보는 현실적 문제에 집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의 만원경으로 전체를 보았다면 어떨까요? 사막 생활도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사막 생활이 왜 감사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진행하는데 다른 민족과 전쟁도 적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물을 주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광야에 머물며 말씀 받고 성막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훈련의 장소였다. 여러분은 현미경의 관점으로 보실까요? 만원경의 관점으로 보실까요?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죠. 영적으로 해서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라는 세례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보리와 밀을 뿌려서 6개월 만에
수확한 것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을 양식을 주셨다. 내 노력으로 농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계 경제의 수출길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해고 사건이 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7월 첫째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추수할 것들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도 밀도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라 경제사회 속에 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에서 그리고 생업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감사가 우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주신 훈련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통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3장 16절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첫 first, 우선, 최우선의 것, 첫 열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첫 것도 아무나 것이 아니라 처음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감사가 나오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평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통 속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같은 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본능에 있어서 아주 같은 점이 많죠. 생존 본능,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생식 본능, 사람이나 짐승이나 있습니다. 서식 본능, 귀소 본능, 모든 동물과 인간이 마찬가지로 함께 본능적으로 소유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인간은 동물일 수 없고 동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엄연히 동물이면서 동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동물이면서 동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동물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동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셔서 생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 됩니다. 반응이라는 개념과 바로 응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반응은 리액션이에요. 내가 어디에다가 충돌했어요. 그러면 바로 아프다, 액션하는 거죠. 리액션이에요. 좋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먹을 걸 주면 좋다고 꼬리를 흔들죠.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리액션이 아니에요. 리스판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아픈 게 왜 아플까? 이 어려움이 왜 온 것일까? 마음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이것의 의미를 되살아보는 것이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리스판스해야 돼. 왜 이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이 일이 내게 아픔을 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감사하게 하실까? 리스판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think죠. think에서 땡큐가 나와요. 생각해 봤더니 땡큐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게 아닌 게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프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생각해 보면서 이 아픔이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란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잠자고 있든지 감사함이 깨어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현실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비전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전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기도에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너의 기도가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는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성숙하면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깨달아서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까? 감사에 숨긴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에 숨긴 축복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축복. 그렇다면 감사에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틈을 탑니다. 감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오늘 골로새서 4장 2등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은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다,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아울러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내가 영혼이 잠자고 있다, 깨어있다,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왕의 조서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지만 그 왕의 특별법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현미경으로 자기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원경으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소망,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의 믿음을 지켜왔고 왕의 신음을 받아서 총리도 됐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어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의 축복은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임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여러분의 삶에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삶에 당하고 있는 경제적 그리고 건강, 자녀의 문제가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깊이 따져보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불평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평하는 신앙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당한 불편함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신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편함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면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진정한 방해물은 홍해도 광야도 에돔 족속도 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 불신앙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시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불신의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나로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불신앙의 더러운 것들을 칼날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불만은 불신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면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불평, 불만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지만 불평은 영혼의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생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더 좋은 것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 있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의 생업토에 쏟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쏟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쏟아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